우리나라의 이제 유명한 시인이고 또 사상가로 볼 수 있는 이 김지하 시인이 있습니다. 이제 이분도 지금 연세가 높아서 그렇게 살 날이 멀진 않았겠지만 70년대, 80년대 이때는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대단한 사람이죠. 여러분 대충 아시겠지만 박정희 대통령 이제 독재가 오래 가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시를 쓰고 또 데모하고 이런 거에 또 대표적인 그러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옥에 갇히고 이런저런 아주 고난을 참 많이 당하죠. 김지아 시인이. 그래서 이제 옥에서 나오고 정신병 걸리고 또 이제 동지들이 서로 배신하고 하여튼 별의별 일이 참 많더라고요. 근데 이 김지아 씨가 오 갈 데가 없을 때, 쫓겨다닐 때, 또 옥에서 나와서 동지들에게 욕먹고 쫓겨다닐 때, 이 사람을 계속 품어준 두 여인이 있습니다. 그 이제 장모가 여러분 잘 아시는 토지라는 대하 소설을 쓴 박경리 선생이 김지아 씨 장모가 되죠. 그리고 그 딸, 외동딸이 김지아 씨와 이제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했습니다. 두 여인이 다 이제 죽은 것 같아요. 이 박경리 씨도 돌아가셨고 부인도 아마 좀 죽은 것 같은데, 근데 하여튼 이 두 여인, 이 장모와 아내가 없었으면은 김지하라는 사람은 존재할 수가 없었어요. 그 어떤 시대 상황들이. 그런데 그 두 여인이 정말 김지아 씨를 다 품어줘서 이 처가 덕분에 나름대로 이런저런 일들을 한 일이 우리 현대 사회에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보시면 어느 날 이드로가 모세 아내 십보라와 두 아들 게르솜, 엘리에셀을 모세에게 데리고 오죠. 2절,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의 모세 장인 장인 이드로가 이드로가 모세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돌려보냈던 그의 그의 아내 아내 십보라와 십보라와 그의 그의 두 두 아들을 아들을 데리고 데리고 왔으니 왔으니 그 그 하나의 하나의 이름은 이름은 게르솜이라. 게르솜이라. 이는 이는 모세가 모세가 이르기를 이르기를 내가 내가 이방에서 이방에서 나그네가 나그네가 되었다 되었다 하미요. 함이요. 하나의 하나의 이름은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엘리에셀이라. 이는 이는 내 내 아버지의 아버지의 하나님이 하나님이 나를 나를 도우사 도우사 바로의 바로의 칼에서 칼에서 구원하셨다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함이더라. 요 시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여기 2절 말씀 보시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왔다라고 말씀해요. 이 말씀을 보면 이 모세가 출애굽의 큰 역사를 감당하면서 위험이 너무나 많죠. 바로와 싸우는 거니까 정말 계란으로 바위치기고 맨손으로 바위치기 같은 그런 싸움이니까 자기는 죽어도 괜찮지만 또 자기 가족들, 아내, 또 아들들 여기까지 화가 미치면은 또 모세가 꼼짝 못 하잖아요. 이 사람들을 인질로 딱 잡아놓고 꼼짝 마 그럼 이거 모세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여러 가지 생각 가운데 장인 집으로 친정으로 아내를 보내고 두 아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상당한 기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게 되죠. 그리고 이제 3번 문제와도 연결이 되는 건데 왜 한동안 십보라와 두 아들이 모세와 떨어져 살았나.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배경이 있는 것을 보시면 좋겠어요. 요즘도 사람들이 어떤 위험한 일을 하면은 아내와 아들들, 가족들을 안전한 데로 피신시켜 놓고 그리고 이제 남편, 아버지는 하여튼 군인 역할, 정보부 역할 이런 거 하다 보면은 정말 적국에 들어가서 스파이 하다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건 자기 이제 나라 위해서 할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자기 가족들은 안전하게 지키는 것. 이게 뭐 예나 지금이나 필요하죠. 그래서 일정 시간 이 모세와 아내 그 아들은 떨어져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두 아들이 이제 아내와 함께 오는데 첫째 아들이 게르솜이에요. 첫 아들이. 그 게르솜의 뜻은 백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애굽에서 나와서 그 처가살이 하면서 이제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자기가 나그네고 객이니까 게르솜 백이다 이렇게 짓고, 둘째 아들은 조금 안정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그래서 엘리에셀,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이름을 짓게 됩니다. 네 번째 보시면 오랜만에 장인과 아내 두 아들을 만난 모세의 기쁨이 어떠했을까요? 6절, 7절 읽습니다.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장인 어른 이드로가 이제 아내와 손주 아들 둘 데리고 와서 내가 왔다라고 통지를 하죠. 그랬더니 7절을 보시면 모세가 나가서, 우리말로 말하면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그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고마운 장인이죠. 자기 40년 전 나그네 되었을 때 자기를 받아준 장인, 또 아내 얻고 아들들 낳고 또 출애굽하는 그 위기 중에서 또 그래도 자기 가족을 맡길 만한 그러한 보호처가 돼준 장인, 그 귀한 어른이 이제 부인 아들들 데리고 오니까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어떻게 해요? 먼저 그에게 절을 했다. 우리도 뭐 이제 어른들한테 넙죽 절하는 것처럼 절을 하고, 그리고 그에게 입맞추고, 이건 이제 유대인들의 뭐 인사법이죠. 입맞추고, 사랑의 표현으로 입맞추고 서로 문안하고 장막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마누라가 이쁘면 처가 말뚝을 보고도 절한다. 뭐 그런 말이 있어요. 지금 이 모세 입장이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부인 십보라도 뭐 귀한 여인이지만 하여튼 처가가 너무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그러한 역할을 많이 해줬기 때문에 말뚝을 보고도 절할 정도로 모세가 장인을 맞이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다섯 번째 보시면 오랜만에 만난 모세와 장인 이드로는 밤이 새는 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누었겠죠. 서로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을까요?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장인에게 말하매. 여기 8절 말씀 보시면 모세와 장인 이드로가 밤새도록 이런저런 얘기를 했겠죠. 근데 모세가 특별히 이제 장인 어른에게 그동안에 되어진 일들, 소위 경과 보고를 하게 되는데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장인 이드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명령대로 지팡이 들고 가서 또 뱀이 되고 또 나일강 치니까 피가 되고 이런 것부터 또 10가지 재앙 막 쭉 진행이 되고, 또 6월절에 하여튼 양 잡아먹고 하던 일, 또 홍해를 건너던 일, 또 이 시나이 반도에 와서 또 마라 쓴 물을 만나서 고생했던 일,
하여튼 뭐 여러 가지를 쭉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할 때까지의 그 모든 일을 장인에게 소상하게 말씀을 드려요. 두 번째는 뭐예요? 길에서 당한 모든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출애굽하고 뭐 이렇게 홍해 앞에서 쫓겨다니던 것, 홍해 건너던 것, 또 마라 쓴 물, 또 양식 떨어져서 막 백성들 원망할 때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가 내렸던 것,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일들, 또 이제 아말렉과 싸웠던 일들, 이런 길에서 당한 모든 고난들을 우리가 죽다 살아났습니다. 죽을 고생을 했는데 하나님이 피할 길 주시고 이 기름 주셨습니다. 하여튼 그런 얘기를 쭉 길에서 당한 고난을 이야기하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일을 장인 어른에게 소상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생각해 볼 것은 우리 사람들은 늘 뭐 친구나 직장에서 뭐 선배 후배 또 교회에서 교인들끼리 또 동창생끼리 늘 우리는 무엇이든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살아요. 말 안 하고는 못 살죠. 어제 우리 사람이 답답해서 우리는 뭐 이런 말 저런 말 뭐 되는 말 안 되는 말 이런 말 저런 말을 하게 되는데 제가 며칠 전 신문을 보니까 우리나라 20대 30대의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코로나 때문은 아니고요. 그 전으로 코로나도 조금 영향이 있지만 20, 30대의 2.8%, 약 3%, 100명 중 3명이죠. 요런 사람들이 방콕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청년들 100명 중에 3명이. 요 방콕하는 기준이 뭐냐? 1차적으로 6개월 이상 한 번도 집 바깥에 안 나간 사람. 친구도 안 만나고, 포도 안 가고, 하여튼 그냥 자기 방에 콕 들어가고, 하여튼 먼저 인생이 좀 자기들도 고민이 많겠죠. 뭐 시험에 떨어지고, 또 연애하다가 뭐 실연하고, 뭐 또 이거저거 했는데 또 안 되고, 뭐 또 세상 나가서 자신감도 없고, 수많은, 하여튼 뭐가 있겠지만, 하여튼 이게 엄청나게 많은 숫자죠. 100명 중에 3명이 방콕이다. 이게 우리 정부에서 통계한 거를 며칠 전에 신문에서 봤습니다. 참 이게 문제죠. 물론 옛날에 이제 일본에도 뭐 방콕 쪽, 그 일본은 뭐라고 그러던데 하여튼 뭐 그런 게 있었는데 이건 뭐 세계적인 현상 같고요. 특별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또 이런 것이 이제 조금 더 많아진 것 같고 그런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그냥 뭐 친구 만나러 그냥 여기저기 쏘다니고 또 하여튼 뭐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뭐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어도 뭐 방콕보다는 훨씬 좋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옛날 서울에 있을 때 그 방콕하는 딸 때문에 정말 고생 엄청한 그 여자 집사님을 알아요. 신박도 몇 번 갔는데 애가 안 나오더라고요. 방 안에서 말도 안 하고 뭐 엄마가 사정해도 뭐 듣긴 듣는데 말을 안 해요. 그래서 저도 그냥 방문되고 그냥 성경 읽어주고 설교하고 방문되고 기도하고 몇 번 그랬던 일이 있는데 뭐 그 후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뭐 어른이나 애나 우리 이제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사람 만나서 서로 이렇게 좀 해야 되는 일들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일본어로 히키고모리 뭐 그렇게 말해 히키고모리 예 그런 말이 있는데 하여튼 이게 좀 요즘 세상이 너무 나대는 애들도 있는데 반대로 소수는 또 정말 방콕 하는 것 때문에 이거 참 본인도 힘들고 뭐 부모들은 뭐 더 말할 것도 없죠. 뭐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가족이 뭐냐? 가족이라는 건요.
뭐 잘하면 잘한 대로, 못하면 못한 대로, 성공하면 성공한 대로, 낙방하면 낙방하고, 실현하면 실현한 대로, 이런저런 뭐 험한 일을 당해도 적어도 가정에서는 엄마, 아빠, 아들, 딸, 이 사이에서는 터놓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이제 엄마, 아빠가 물론 후재람하고 염려하고 잔소리 하겠지만, 그래도 그런 거를 자기 속에 있는 고민과 슬픔, 이 실패를 터놓을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가 가정에서 안 되면 애들이 이제 바깥으로 친구한테 놔두는 거고, 그게 더 이제 지나치면 이제 방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문 딱 그냥 닫아 걸고 뭐 엄마 아빠도 안 만나고 그러니까. 그래도 요즘 이제 뭐 인터넷이 다 있고 핸드폰이 다 있으니까 애들이 거기서 또 다 그 나름대로 뭐 자기 뭐를 하긴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참 이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얼굴 보고 뭐 서로 얘기하고 뭐 이러고 저러고 해야 되는 건데. 근데 지금 이 모세와 이드로를 보면 세 가지를 하죠. 하나님이 애굽에서 하신 모든 일, 또 두 번째 길에서 당한 모든 고난. 모세도 욕 엄청 먹었잖아요. 막 돌들어 막 치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얘기도 장인한테는 다 얘기하는 거죠. 이거 체면 깎인 일이에요. 아이고, 장인어른 제가 이거 뭐 양식 떨어지고 물이 없으니까 이 백성들이 딱 돌변해서 돌 들고 막 나를 치려고 하는데 죽을 뻔했습니다. 아이고, 뭐 이런 얘기 누구한테 못 하잖아요. 이거 창피해서. 그죠? 근데 가족이니까, 장인이니까 그런 얘기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장인이 또, 아이, 그랬구나. 내가 잘 참았어. 아, 또 그래고 잘 이렇게 잘했구나. 또 위로해주고 인정해주고. 또 이런 게 있으면은 숨통이 트이죠. 그래서 지금 요 모세와 장인 이드로가 정말 밤이 새도록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게 여러분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 집에도 그런 대화가 있는 가정이 되도록 수용성, 인정해 주는 것, 있는 그대로 품어주는 것,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섯 번째 보시면 모세의 이야기를 들은 이드로의 반응이 어떠했나요? 9절, 10절 읽습니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특히 두 개의 중요한 단어를 보시면 9절에는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해요? 끝에 보면은 이드로가 크게 기뻐하죠. 아이고, 그래, 참 모세 자네 수고 많았네. 참 큰일 했네. 하나님이 참 많이 도와주셨구나. 기뻐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10절에 보시면 그리고 나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송을 해요. 이게 참 중요하죠. 사람만 그래 수고했어 잘했어 요거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는 그런 일을 하게 되죠. 우리 가정에도 찬송이 있는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죠. 여러분, 제가 뭐 가끔 설교 때에도 이제 뭐 저희 부모님 예를 든 적이 있는데, 제 어릴 때 어머님, 아버님이 그냥 뭐 설거지 하다가 혹은 마당 쓸다가 일하다가 뭐 이런저런 찬송 부르시던 거를 이렇게 귀 너머로 들은 것들이 지금도 기억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건 뭐 가장 좋은 건 정말 내가 성령 충만해서 막 시도 때도 없이 찬송을 부르니까 자녀들이 그거를 보고 우리 엄마 아버지는 이 찬송 참 좋아하시네. 이렇게 되면 가장 좋은 거예요. 이거는 약간은 교육이라는 차원에서 약간의 의도적인 것도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머님들 시집간 딸, 또 장가간 아들,
먼저 언제 온다고 통보 오잖아요. 전화하고 올 때 되면은 여러분 뭐 좀 CD를 틀어놓든 자리면은 올 때쯤 해서 일부러라도 이건 정말 이건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교육적으로라도 여러분 정말 좋아하는 찬송 몇 가지 있잖아요. 그거 그냥 부르고 계셔요. 그럼 부르고 계시는데 오면 이제 맞았고 또 그때 흥얼흥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연스럽게 아들, 딸이 우리 엄마 이 찬송 좋아하시는구나. 또 엄마 그게 뭐야? 또 물을 수도 있는 거고. 그죠? 그런 것들이 참 중요할 줄 압니다. 일곱 번째 보시면 모세의 간증을 듣고 이드로가 두 번째 한 거가 뭔가요? 첫 번째는 기뻐하고 찬송했다. 두 번째 11절 읽습니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두 번째 11절 베드로가 그 모든 말을 듣고 한 말이 뭐예요?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시도다. 참 중요한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모세의 간증을 듣고 간증들은 이드로가 뭐라고 고백을 해요?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시도다. 하나님 이름을 참 큰 분이구나, 참 위대하구나 높여드리죠. 그리고 뭐라 그래요? 이제 내가 알았다. 이전에도 하나님 알았죠. 모세 통해서, 그죠? 그런데 이 출애굽의 역사를 듣고 이제 내가 괄호를 그렇게 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알았도다. 이제 내가 다시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한 고백이죠.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고 성장, 성숙한다는 것은 우리가 매일 아니면 뭐 한 달에 한 번, 1년에 한두 번이라도 하나님을 다시 알아가는 일들이 계속 돼야지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그렇죠? 성경 읽다가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하셨구나. 하나님 말씀이 이런 게 있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알아가야 돼요. 더 크게, 더 깊게. 또 기도 응답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크신 분이구나. 이런 걸 다시 알아가야 돼요. 또 주변에 어떤 집사님, 권사님, 모세 간증처럼 그런 간증을 듣고 혹은 내가 간증을 하면서 정말 저번 간증 들으니까 하나님이 크시구나. 내가 다시 알았네. 이런 일들이 있어야만 됩니다. 근데 하나님 안 것이 그냥 10년 전, 20년 전, 하나님 그때 뭐 열심 낼 때 알았던 고기에서 변화가 없다면, 더 성장한 게 없다면은 죽은 믿음이죠. 그죠? 죽은 믿음이.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매일매일은 아니어도 1년에 적어도 한두 번, 두세 번 기도응답을 통해 성경 읽다가 설교 듣다가 또 자녀들 뭐 어떤 은혜로운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크신 분이구나. 살아계시구나. 이걸 내가 알았다. 이러한 고백이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는 죽는 순간까지 계속돼야 돼요. 그죠?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가장 잘 아는 마지막 순간에 어쩌면은 막 숨 떨어지는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많은 분들의 어떤 책이나 또 죽다가 살아난 분들 간증 보면은 그때 숨 넘어갈 때 뭐가 그냥 깊은 어둠 속으로 들어갔는데 환한 뭐 불이 나오고 또 뭐 이런 간증하는 분들이 가끔 있잖아요. 우리가 먼저 어디까지 그걸 뭐 신뢰할지는 조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어쨌든 그 마지막 숨 떨어지는 순간 우리 영혼이 육체를 떠나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순간이 어쩌면은
하나님을 가장 잘하는 그러한 순간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하여튼 하나님을 새롭게 알았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8번 보시면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기에 얼마나 힘을 써야 될까요? 호세아 6장 3절 말씀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호세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 좀 하나님 제대로 알자. 하나님 아는 지식도 율법도 다 그때 유대 말기는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알아가기 위해서 힘을 쓰자라고 강조합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더 잘 알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또 힘을 쓴 게 뭐가 있으십니까? 생각해 보시고요. 우리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기본이 성경,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꾸준히 읽는 거. 또 간절히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거. 또 예배 드리는 거. 그죠? 또 뭐 이런저런 힘든 일, 감사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하고 또 도우심 받고 응답받는 이런 뭔가가 우리에게 계속 있기를 바랍니다. 9번째 보시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난 후에 이드로가 이제 무엇을 합니까? 12절 말씀 읽습니다. 모세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예, 밤새도록 모세의 이야기 간증 다 듣고 기뻐하고 찬송하고 또 하나님을 새롭게 알고 그리고 다 이런 것을 한 다음에 모세장인 이드로가 뭐를 하나요? 제사를 드리죠.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가져와서 감사 예배를 드리죠. 하나님 정말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물을 드리고 감사 예배를 드려요. 우리가 이제 감사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감사 예배 드리는 것 너무나 중요한 일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는 일이 뭔가요? 모세, 아론, 이스라엘 모든 장로 이런 사람들을 다 초청을 해서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고 잔치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제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위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고 감사임을 드리고 또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 이제 하나님께 이건 우리가 올려드리는 거고요. 또 그런 일이 있으면은 또 성도끼리 뭐를 해요? 오늘 말씀처럼 떡을 먹고 또 교제를 하고 또 사람끼리 또 서로 또 위로해주고 하는 것.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뭐 가끔 좋은 일이 있으면 이제 잔치에서 떡을 돌리고 또 이런 일이 뭐 가끔 있고요. 우리 가정에서도 뭐 생일 혹은 뭐 무슨 좋은 일, 감사한 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일 이런 것이 있으면은 가족들, 자녀들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도 드리지만 또 뭐예요? 그런 감사를 사람은 또 먹어야 이렇게 느껴지는 게 있으니까 좀 뭐 좋은 레스토랑 간다든지 아니면 뭐 음식을 시키든지 정 안 되면 짜장이라도 시켜서 통닭이라도 좀 시켜서 같이 먹으면서 야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우리에게 귀한 일을 주셨다 은혜를 주셨다 참 감사하자 같이 잔치하자 이런 것들이 있는 건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 유대인들이 아주 잘하죠. 지금도 우리들도 하여튼 그런 특별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 또 우리 가족, 성도끼리 또 떡을 떼고 감사를 나누는 이런 일은 참으로 중요한 일인 줄 압니다. 오늘 큰 주제는 이제 모세가 장인 이드로
또 아내, 두 아들을 만나고 그동안 되어졌던 일들을 다 장인어른께 말씀드리고 서로가 이제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잔치를 하고 그게 이제 일단은 가족이라는 거예요. 가족 안에서 이런 일들이 되어질 때 우리 부모님들도 살맛이 나는 거고 우리 자녀 손들도 아유 우리 할머니 집에 가면은 잔치가 있어 먹을 게 있어 뭐 이렇게 좀 뭔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뭐 이런 것들이 우리 가정에 교회에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